예,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은요, 우리가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쭉 다뤄진다 그러는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각 장별로 또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또 중요하게 나오죠. 42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그 처음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에서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 그럽니다. 여기서 종이 나와요, 종.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종이라 말할 때 그 종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약간 표현이 바뀌어서 인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이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관점으로 말할 때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인식이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하게 되면 문맥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이스라엘 가리키는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 구분이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라는 피상적으로 생각은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종이라는 이 인물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기들에게 적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 자기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빛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빛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꽤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과학이나 문화예술에 기여한 바도 많고 세계 경제에 기여한 바도 많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이방의 빛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경제적 발전, 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뭐가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적용을 못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1절 뒷부분에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심판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서 좀 유념할 부분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형벌을 주는 그런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요, 심판 자체가 뭐야? 심판은 딱 판단해서 의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는 때때로 공의, 정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뒤에 6절 뒷부분에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흑암에서 구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에요.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에 물론 기본적으로 책망이 많지만 여기서 긍정적 개념으로 쓰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어떠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벗어나지만 대부분 유대 땅에서,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만 사역하셨고 유대인들만 만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메시지는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설교, 그분의 또 이적들, 무엇보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만 위한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은 이방인들이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분은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은 초림 때 사역하실 때 거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길거리에 안 들리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그분이 떠들썩하게 오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초림 때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조용한 말구 위에 오셨잖아요. 말구 위에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이제 들판에 양치는 목동들만 천사의 계시를 받고 왔죠.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 명이 왔죠. 그 이외에 누가 알았습니까? 떠들썩한 왕궁으로 오지 않았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조용히 오셨단 말입니다. 조용히 오셨고 예수의 죽으심도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커다란 사건이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당시 로마 사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 나중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분은 초림 때 겸손하고 조용히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어차피 얘는 죽은 거다. 그럼 빨리 없애버리고 잘라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영양분을 주셔서 세우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승승장구하게 나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죄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십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상한 갈대들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병자들, 그런 병자를 주님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야말로 사회의 낙오자들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야 하시는 분입니다.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시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요, 불쌍한 사람들. 6절, 좀 아까 6절도 읽었죠? 6절, 7절 보게 되면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7절 안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암흑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신대요. 자, 무슨 말이에요? 소경, 갇힌 자, 암흑에 앉은 자, 죄인을 말하는 거죠. 6절에서는 이방인을 말했고 7절에서는 불구자들,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묘사합니다. 죄인들의 친구. 우리는 모두 영적 소경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특히 이방의 죄인이요 또 영적인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에 6절 7절 말씀에 딱 맞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옥에 갇힌 사람들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갇힌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해방하셨잖아요. 자유를 주었잖아요. 우리 자유 심리교 성도들, 그렇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마귀의 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힌 자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예요. 자,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자,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비천한 노예 개념도 종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예수님에게 쓰였을 때 이 종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 분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신약성경의 여러 말씀들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라고 인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그 말이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못마땅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구약부터 쭉 언급된 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노예 같은 비천한 개념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고 오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권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6절 7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주시고 그 불쌍한 죄인들에게도 구원을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전능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창조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만 하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그 세계를 관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니까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온 땅의 주관자, 그렇죠? 주관자셔요. 그런 분이 이방인의 빛으로 빛을 주시고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 앞에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어떤 신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감히 어떤 신, 어떤 왕국의 제왕들이 그걸 막겠냐는 얘기죠. 어떤 마귀의 세력들이 그걸 막겠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그걸 막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머지않아 오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 감히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어떻게 잡겠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끌림 받는 존재란 얘기예요. 비록 소경이었고 갇힌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는 존재란 사실이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대수겠냐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그렇죠? 그래서 주라는 말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나는 주니 그 말은 나는 여호와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란, 제가 한번 다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호와란 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신의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딱 관계성을 맺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그 보호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 이름은요, 주님 홀로 받으시는 이름이고 어떠한 색인 형상에게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대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새 일을 선포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포하십니다. 자, 새 일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실 일이에요. 미래에 이루실 일인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이방의 어떠한 경전에도 예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모든 신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아맞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이끌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가 없죠. 예언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죠. 그 일을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루어졌을 때 봐라 내가 했다 그걸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지 않고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이루신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10절, 11절, 12절.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온 땅이 찬양한답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서곡들과 케다린이 거하는 마을들도 그들의 음성을 높일지니라. 바위의 거민들로 노래하게 하며 그들로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그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안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하게 할지니라.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한답니다. 온 땅이 주님을 믿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이래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여서 지금은 거의 모든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는 가세요. 물론 복음을 꽁꽁 막고 있는 복음의 빗장을 막고 있는 뭐 공산 세계라든지 뭐 이슬람 세계 같이 꽁꽁 막고 있는 국가들이 몇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죠. 하지만 알려진 것과 그들이 믿는 건 다른 차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에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명이 모든 미션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성취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파한다 한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건 언제일까요?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 2, 3, 4절, 5, 6절은 초림의 이제 메시아께서 행하신 초림 사역이라면 9절부터 이어진 내용은 재림 사역이에요. 온 세상을 차지하십니다. 악인들을 멸하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왕국으로 다 만드시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온 이방인들이.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온 이방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재림 때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재림 때 이루어질 내용들 교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13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이 말씀을 2절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2절에서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았답니다. 초림 때는 조용히 오신 거예요.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용사와 같이 나가시고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짓고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온 땅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재림 때. 재림 때. 그때 모든 원수들을 쳐서 승리할 것입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고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니라. 예. 주님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히 참으셨어요. 곧 주님께서 소리치시겠죠. 그런 날이 오시겠죠. 예. 물론 이 구절의 문맥적으로는요.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잡혀갔을 때 유다가 잡혀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끄시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하셨지만 70년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러한 역사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재림과 연관해서 볼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소리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먼 훗날의 예언까지, 먼 훗날 아니죠, 머지않은 미래의 예언까지 되는 내용이에요. 그때 15절 16절 보게 되면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케 한다고 말씀하죠.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한다고 그러죠. 강들을 섬들이 되게 한다고 그러죠. 못들을 마르게 한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십니다. 소경들도 빛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16절에서도요. 어두움을 빛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굽은 것들을 곱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과 연관되죠.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요, 초림이나 재림이나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초림이나 재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아무리 강하시면 뭐해요? 그분이 위대하시면 뭐해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소용없죠. 그렇죠. 그분이 아무리 전능하시면 뭐해요?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내쳐버리면 소용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돌봐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사야 42장에 제시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죠. 17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로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반전되지 않습니까? 지금 16절까지는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혹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쭉 말씀하셨는데, 초림이든 재림이든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는 갑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문맥이 바뀌었죠. 그들이 돌아서며 크게 수치를 당한답니다. 왜 수치를 당해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8절에 새긴 형상 나오죠. 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새긴 형상에게 그 영광을 갖다 바쳤어요.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어떻게 새긴 형상이 그들의 신들입니까? 우리 이것은 41장, 지난주에도 40장, 41장에서도 이 우상들이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무익한지 여러 번 말씀 나왔었죠. 44장까지 우상들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상을 계속 책망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이라는 용어. 좀 아까 우리 여호와라는 말도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아름답게 했지만, 이 말은 그냥 신이란 말이잖아요. 신. 영어로는 God 아니에요. God. 그렇죠. 영어에서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대문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소문자 주인은 이방신을 말해서 문자는 구분하지만 그냥 말할 때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한자로도 그냥 신 아니에요. 신. 귀신 신이라 말하지만 어쨌든 신. 예. 하나님을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는데요. 엘로힘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래서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란 말을 쓰이고요.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란 말을 쓰여요. 똑같은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문맥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신들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이라는 용어와 똑같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취급하고, 주님께서는 구별하시겠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식어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영광을 이방신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신과 하나님을 혼동합니다.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신들과 비교하는 그분의 위대한 역사,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언하시는 이런 일들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귀머거리, 소경이라는 말 나왔는데 지금 17절에서 신들을 말했거든요. 귀머거리하고 소경이 누굽니까? 사실 신들이, 우상들이 귀머거리 아니에요. 우상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듣나? 귀머거리예요. 저 경주에 있는 석굴암에 가가지고, 불국사에 가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그 석가가 듣습니까? 우상이 듣습니까? 귀가 막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신이죠. 귀머거리입니다. 눈을 떠서나 봅니까? 소경이죠. 그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우상은 귀머거리요, 그 소경입니다. 여기서 19, 18절에서 귀머거리들아, 소경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 귀머거리니까 우상 숭배자도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상들이 소경이니까 우상 숭배자들도 소경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제발 우상에서 돌이켜서 내 말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제발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나에게 오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근데 그들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면 19절에서 내 종 외에 누가 눈 멀었으며, 여기서 종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에서 종이라고 말할 때 문맥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있다고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내 종 외에 누가 눈 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네 사자처럼 귀먹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메신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해야 되는 메신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귀먹었단 말입니다. 메신저가 뭐예요? 메신저는 전달하는 거잖아요. 왕의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게 메신저, 사자인데 벙어리가 됐으니까, 귀먹었으니까 왕의 말을 듣지 못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 멀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라,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온전하라, 완전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흠결이 없는 완전 무결한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들이 눈 멀어버렸어요. 누가 주의 종처럼 눈 멀었겠느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죠. 바리새인들 성경도 많이 알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고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부패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만들고 유대교 종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나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그들은 소경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말한다면 볼 수 있으려니와 너희가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소경이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눈먼 상태로 고백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지만 뻣뻣하게 나는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너는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따라가게 되니까 우상처럼 눈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경이 되어 눈 감은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 그러는데 20절에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면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많은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의도적으로. 24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십니다.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수많은 설교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6장 1절 말씀. 16장 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죠.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죠?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표적들. 잘난 발을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불구자들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난 믿지 않겠소 라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굳게 닫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16장에서도 주를 시험하여서 요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표적을 행했는데 그걸 다 믿지 않고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너희들에게 줄 표적 없다. 딱 하나 남았는데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 하나 이외엔 더 이상 표적이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한다. 이게 너희에게 준 마지막 기회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로써 죽을 테니까 그 피를 받아들여. 그게 너희에게 준 마지막 기회야. 그렇죠. 그분의 보혈로 주시는 은혜는요. 바리새인뿐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음의 문을 꼭꼭 닫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약에는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감겨버린 거죠. 자, 그들의 눈이 감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그러나 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해요. 탈취를 당합니다. 그들 모두가 굴 속에 잡히게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고 탈취물이 되었으나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도다. 눈 감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눈 감은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5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 위에 부으셨으며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사야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지만 회복의 메시지 중에서도 그들의 죄를 여전히 책망하십니다. 회복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고요. 하지만 그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해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 앞에 어떠한 것도 거침이 없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4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메시지입니다.